올려주고 싶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청년 때 부산에서 청년 시절에 서울에 신학을 하기 전에 부산에서 청년 시절에 10대 후반이었죠. 그러니까 20대 초반 정도. 조용기 목사님이 21살 때 아마 신학을 졸업했었을 거예요. 22살 때. 그러니까 막 20살 가까이 됐을 때 부산에서 이제 청년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부산에 미국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부산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님인데 미국 목사님이야. 이제 따라해봅시다. 이분이야.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야.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야. 이분 이름이 따라서 루피 L 리차드예요. 선교사. 미국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이야.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에요. 루피 L 리차드. 이거 몰라 사람들이 몰라. 여의도 수목교 다니도 몰라요 이거. 아무도 안 알려줘 잘. 내가 이런 것한테 알려주는 거야. 루피 L 리차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천국 가셨죠 이미 다. 근데 이분이 6.25 후에 1953년도에 부산으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선교사로 파견받아가지고 미국 하나님의 성회에서.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이분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문현수복음교회 부산에 있어요. 부산 저기 영도 섬 있죠. 영도에서 이 다리 해가지고 해운대 방향으로 가기 전에 광안루 방향으로 다리 있잖아요. 가다 보면 거기 문현수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문현수복음교회. 이 교회가 바로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세운 교회야.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여기를 조용기 목사님의 청년 시절에 여기를 출석을 했어. 여기서 은혜 받았어. 청년 시절. 그리고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한테도 신학교 가라고 했던 거야. 아셨어요? 야 이거 몰라요 사람들. 근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루피 다시 한번 보세요. 루피 리차드 목사님입니다. 네, 천국 가셨습니다. 이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이 목사님 얘기를 몇 번 안 하셨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래. 청년 시절에 신학교 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신다고.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이 목사님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신대.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모습을 봤대 자기가.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할렐루야. 네. 루피 리차드 목사님 미국 하나님의 성에서 파송한 선교사야. 우리 한국으로 6.25 후에 우리 교단이 설립된 게 1950년대 후반에 세워졌거든요. 순복음 신앙은 그 전에 좀 들어왔는데 정식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로서 정말 그 이전에도 럼시 선교사님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부산에 교회를 개척하셨어. 선교사가. 바로 문현순복음교회. 순복음이라는 말을 거기서 처음 사용했어. 원래 순복음이 원래 풀가스펠이거든요. 풀가스펠. 충만한 복음이거든요. 가득 찬 복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한국말로 할 때에 이 순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순복음이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다.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뭐라고요? 루피 리차드. 네, 보통 루피 리차드라고 해요. 루피 리차드. 네, 루피 리차드 목사님. 미국 하나님의 성에 미국 하나님의 성에는 신학교가 어디냐면 저기 미주리주라고 해가지고 캔사스주 바로 옆에 있어요. 캔사스주 여러분 서페카 드셨죠? 바로 그 옆에 주가 바로 미주리주야. 미국의 미주리주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성에 신학교가 크게 세워져 있어요. 미국의 순복음은 거기서 신학교를 공부합니다. 미주리주에 있습니다. 자, 루피 리차드 목사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순복음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시죠. 교장 선생님. 존 스테치 목사님 있죠? 예, 존 스테치. 존 스테치 목사님 아까 이분 사진이 안 나왔구나. 예, 그래요. 존 스테치 목사님이 바로 우리 순복음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그분이 교장 선생님 할 때 조용기 목사님이 학생이 돼가지고
학교를 다녔어. 뒷서재 돼가지고. 네. 조지 대치 목사님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을 이렇게 굉장히 뒤에서 이렇게 조력해주고 힘을 기울여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존 허스턴. 존 웨슬리 허스턴. 이분도 우리 하나님의 성인, 미조리주의 하나님의 성인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가 1958년도가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 서울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가던 해야. 근데 이분은 그때 40대였고 조영기 목사님은 20대 초반이고. 이분이 바로 존 허스턴. 해보세요. 존 허스턴. 이분도 천국 가셨어. 다 천국 가셨어. 이분은 최자실 목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하십니다. 연배가. 존 허스턴 목사님이신데 젊은 때 모습이죠. 나이 들었을 때 모습. 지금도 영상 들어가 보면요. 존 허스턴 목사님의 설교를 조영기 목사님이 통용을 해주신 설교가 있어요. 한편이 남아 있어요. 존 허스턴. 존 허스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젊을 때 모습. 이거는 좀 내리고 젊을 때 학생 때 모습이에요. 존 허스턴 목사. 아주 이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순복음신학교 교장도 좀 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 천막교회 뭐였죠? 천막교회. 옛날 천막교회. 이걸로 보여줘. 이걸로 보여줘. 이거는 나중에 부흥대 있을 때 천막 모습. 이거. 불광동에 지금 대조동이죠. 우평구 대조동에 지금도 이 대조동 순복음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때 그 전이에요. 여기가 초창기 순복음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 초창기 모습 불광동. 여기서 이제 한참 목회를 하는데 최자수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남자라면 어디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되잖아. 그죠?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조영기 전도사님도 군대 갔다 와야지. 군대로 태어났으면 그죠? 영장이 날라와서 군대를 가게 된 거야. 근데 그때 교회를 맡겨야 되잖아요. 물론 최자실 목사님이 계시지만 최자실 전도사님은 여성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여성이 설교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어,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조영기 전도사님이 루피엘 리차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 올 동안 우리 천막교회를 좀 맡아주세요. 할렐루야. 천막교회를 맡아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조영기 전도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병제대했다고 했죠. 이병제대. 군생활을 끝까지 못 하셨어. 또 능막염이 있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군에서 막 수술을 받고 그래가지고 거의 가만 죽을 뻔 하셨어. 그게 예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 그걸 알게 하셨어서 처음에.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학교 시절에 우리 순복음 신학교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서대문 있죠. 서대문 노탈이 서울 가면 서대문 노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가도는 없어졌죠. 그때 거기 극장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 앞에 화양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 다. 서울역 가는 방향 쪽으로 그죠? 그리고 고가도로 하나 있었고 그죠? 아현동 쪽으로 가는 그 고가도로 하나 있었고 지금 이제 고가를 없애버리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적십자 있는데 바로 근처였어. 신학교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디로 이전했냐면 저기 불광동으로 이전했죠. 학교를 그쪽으로 이제 터를 사가지고 이전했는데 거기서 있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기숙사생이 돼가지고 있게 됐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신학 교육이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 대학원도 없었고 그냥 성경학교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뭐 4년 학부도 나와야 되고 일반대 나오면은 막 또 3년 신대원 나와야 되고 막 할 게 많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딱 1년 그 시대를 잘 타고 나면 돼. 1년 딱 하고 졸업하면 전도사 되는 거야 그냥 바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 다닐 때가 그런 시대였어요. 초창기니까.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단도 다 그래. 다른 교단. 그때는 뭐 그렇게 뭐 학문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교과 과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정도 이제 수업 기간을 마치고 이제 졸업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야, 밖으로. 그 당시 이제 그래서 졸업 선물이 뭐였냐면 그 보리쌀 석된가 백된가 보따리에다가 그거 주고 그 졸업장 주고 보내는 거야. 너 어디 가서 개척하라 이거야. 왜? 그 당시에는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보따리에다가 쌀도 아니야, 보리쌀. 옛날 지금은 보리쌀이 귀해요. 건강식이라고 해가지고 쌀밥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보리가 쌌다고, 쌀보다. 그러니까 보리 몇 대 이렇게 보자기를 싸주고 졸업장 주고 보내는 거야. 너 이제 학교 졸업했으니까 가서 교회를 개척하든지 뭘 하든지 하라. 그게 졸업 선물이야. 그리고 기념사진 하나 찍어주고 졸업했다. 졸업장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통에다 넣어주고 하라. 그게 졸업이야. 그게 끝난 거야. 그게. 그게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졸업을 앞둔 이제 학생들은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 당시 뭐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개척을 하자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죠? 지금같이 여러분 교회도 많고 국지관 교회들도 많고 사역할 때가 많고 특수사역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역의 분야가 많으면 좋다고, 그죠? 얼마나 저또잘 소리 넣어가지고 서로 전용으로 또 붙을 수도 있고 사역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면담 잘해가지고 또 부교육자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재정이 조금 있으면 상가라도 얻어가지고 처음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다고. 생계적이라고. 그러니까 다들 이 졸업을 앞두고 겨울이 되면 막 우는 거야. 누가 울어요? 학생들이 울어. 찬양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오라는 데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오라는 데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니까 남녀 학생들이 막 우리 채플실 가가지고 운다는 거야. 그 답답한 마음에 지금은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많기 때문에 교단별로 교회가 많기 때문에 신학교마다 이 뭡니까 광고가 붙어 있어요. 교육자 모집한다고 전도사, 신방 전도사, 부교육자, 주일학교 파트, 교구 신방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서류라도 넣고 면접이라도 봐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 전화번호가 다 나와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야. 없어. 그래서 자기 생계처럼 아니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막 겨울철에 막 추운 채플에서 우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된다고. 내가 부름받아서 이렇게 신학교를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사회야, 사회. 몇 회요? 신복음신학교 사회 졸업생이에요. 제가 47이에요. 47.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저 뭡니까? 그 누구죠? 이형훈 목사님이 24회고 24회고. 근데 왜 그렇게 잘하냐고요? 내가 그 학교에 나왔으니까 알지. 선배를 쫙 빼고 있으니까. 근데 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조용히 목사님. 근데 학생 수 졸업 인원도 많지도 않아. 한 10명 안팎이야. 신학교를 많이 지원하는 시대가 아니었어 그때. 10몇 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생활하다가 온 학생도 있었고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부름받아가지고 온 고등학교 선생님도 와 있고 그 이제 뭐 별다른 사람들도 와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졸업을 앞두고 학생회장이었거든. 10몇 명밖에 안 되지만 학생회장이었단 말이야. 영어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은 고등학교는 졸업하지 못했지만 별과로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식 학생이 아니라 별과생. 네, 고등학교 학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역이었어. 할렐루야. 아멘. 네. 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울고 있는 거야. 겨우 한겨울철인데 막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저 앞에 앞자리에 최자실 집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 아니고 집사지 집사. 집사님이 앉아가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 네, 거기 같이 최자실 집사님이. 자, 같은 학생이니까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집사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 정식 전도사가 아니니까. 신학교에 들어가도 정식 전도사 임명은 노예나 지방에 가입이 될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신학교 다녀도 여전히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형제고 자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식 전도사가 아니잖아. 아직 임명을 안 받았잖아. 졸업을 앞두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래. 최자신 집사님은 조용히 우리 전도사님보다, 그러니까 학생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많죠. 어머니 또래니까. 기도를 하고 있고 자기도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 앞에 앉아 있는 최자선 전도사에게 최자선 집사에게 가서 안수를 해줘라. 안수를 해주거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뜬금없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막 누가 여러분 자기 동기한테 안수해 준 사람 누가 있어? 전도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말이야. 부흥사도 아니고 말이야. 같은 급인데 그것도 나이 많은 아주머니한테 젊은 학생이 같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감동하셔가지고 가서 안수할 때 함부로 안수하면 안 되잖아. 여쭤야 되잖아. 제가 집사님 안수 좀 해드릴까요? 여러분 같은 어떠시겠어요? 저리 가서 기도라 해. 저리 가서 기도라 해. 에이, 선배도 아니고 말이야. 전도사님도 아니고 말이야. 응? 신학교 같이 돌아가지고 1년 동까지만 있었는데. 근데 최자실 이 집사님도 영적인 분이거든. 그래가지고 네 해주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쭙잖아요. 안수 좀 해드릴까요? 하니까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딱 안수하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이제 방언이 나오면서 예언이 나오는 거야. 통역이 되면서. 왜 하나님이 안수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안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을 딱 하는데 이제 놀라운 예언을 막 하게 하십니다. 무슨 예언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최자실 그 집사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신학을 졸업하면 이혼을 하게 될 것이다. 네 남편과 넌 살지 못하고 이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떠나게 될 것이고 너는 혼자 남게 된다. 그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예언도 또 나오고 근데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전 세계 다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둘이 그때 아무것도 아닌데 비행기 한번 타본 적도 없는 분들인데 너희는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나의 종인들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나오고 그리고 너는 이혼을 하게 될 것이지만 10년 후에 몇 년 후에? 10년 후에 남편이 돌아올 것이다.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확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에게 지금 안수하는 이 청년은 너의 사위가 될 것이다. 뜬금없는 말이야.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말이야. 너에게 안수하는 이 청년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용기 전도사의 그 학생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1인칭 주격으로. 너에게 안수하는 이 청년은 너의 사위가 될 것이다. 딸이 있었거든. 김성애. 그 큰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 목사님보다 6살이 아래야. 네. 지금 이제 막 그러니까 뭡니까? 20살 초반이니까 중학생이야. 중학생. 너의 사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렇게 좋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 같으면서 별로 듣기가 안 좋은 예언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예언을 본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예언을 딱 그쳐지면서 딱 기도합니다라고 끝나는데 최자실 이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탁 일어나더니 뒤도 안 돌아버리고 가버리대. 좋지 않다 이거야. 왜 와가지고 예언한다고 먼저 기도를 해주는 줄 알았더니 요상한 말을 하고 간다 이거야. 내가 왜 남편과 이혼을 해? 내가 왜 내 남편이 10년 후에 돌아와? 그리고 그때 이 말이었어요.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 얘기가 뭐였구나. 그리고 너에게 안수하는 너는 그러니까 조혁이 목사님을 향해서 말할 겁니다. 너는 군대에 들어가서 거반 죽었다 나올 것이다.
그 말까지도 나온 거예요. 그건 이제 조영기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고 최자식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었던 거야. 너는 군대에 가서 너는 거의 죽다가 나올 것이다.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야. 그러면서도 그거는 사람의 말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최자실 집사님이 듣다가 얘 기도가 마치고 중간에 퍼뜩 일어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더래. 별로 안 좋은 예언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조용기 그 학생도 막 그렇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뜬금없는 말을 했잖아. 최자실 집사의 사위가 된다는 말을 뜬금없는 말 했지. 또 군대 가서 그가 죽었다 나온다는 말을 하지. 그리고 이혼했던 남편이 나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을 하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탄아! 그랬다는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뜬금없는 말들이잖아. 뜬금없는 말들. 그죠? 그것도 좋은 말들보다 안 좋은 말이 더 많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죠? 둘의 인생에 대해서. 군대 가서 거봐 죽었다 나온다는 말을 하지. 이혼한다는 말을 하지. 10년 뒤에 남편이 돌아온다는 말을 하지. 어쩌지 이런 말을만 나오고. 한 가지 좋은 점은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말은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 예언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인생에. 그래가지고 군대 갈 때 이때 조영기 전도사님이 그때 1958년도에 라이베리아라고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예요. 거기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본국으로 본국으로 귀국했다가 두 번째 파송받은 나라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때 들어온 분이 바로 지금 누구라고요? 존 웨슬리 허스턴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제가 군대 갈 동안에 교회를 좀 오셔서 이 천막교회지만 성도들이 얼마 있으니 돌봐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라고 제가 군대 갔다 오겠다. 근데 군대 가서 그 예언하셨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식 의사들도 아닌 그 군에 들어온 의과생들이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몸을 가르고. 그래가지고 몸이 그냥 거의 죽음의 사경을 헤맸다고. 그리고 더 이상 군 생활을 못하게 돼가지고 이병제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병제대가 뭐예요? 짝대기 하나만 달고 제대. 군 생활 못하니까. 훈련을 못 감당하니까 도저히.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교회를 누가 담임해줬다고요? 존 웨슬리 하스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존 웨슬리 하스턴 목사님하고 조영기 전도사님이 한 팀이 되는 거야. 한 팀이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하는 거야. 부흥회를. 부흥단사가 돼가지고. 그때 전주에 영생고등학교 있죠. 영생고등학교. 전주대학교 있잖아. 전주대학교가 미션대학이잖아요. 거기서도 대대적인 부흥회를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리드 목사님도 초청해가지고 리드 목사님도 미국의 이 뉴욕의 깡패였거든요. 조직 갱이었단 말이에요. 갱스터였단 말입니다. 이분과님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었죠.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나 보다. 이분은 뉴욕의 이 카바레 같은 걸 술집을 운영하면서 주목을 쓰던 분이었어요. 사람도 막 죽이고. 그러니까 지하 갱스터들이 사람 죽이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죠? 아주 그냥 그 미국의 리얼한 사람이었어요. 조직에 몸담은. 그래서 몸도 막 굉장히 좋아요. 체격도 좋고. 얼마나, 조영기 목사님 그러더라고.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든지, 싸움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막 얼굴을 막 내리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이 막 보통 얼굴이 아니고 모가 덩어리씩. 모가. 막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든지 막 코도 막 문드러져 있고. 자기도 남을 때리면서 자기도 얻어맞잖아. 그러니까 이거 막 얼굴도 막 그렇고 그런 분인데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 부인이 우리 순복음 미국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집사님이었던 거야. 집사님. 그러니까 남편은 우락부락하고 조직에 몸담고 갱스터였지만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그 장모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사회를 위해서 사회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이제는 카바레나 술집이나 조직에 몸담지 말고 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 살았겠어요. 예, 조직에 몸담보다 보면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런 곳인데 그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애도 낳았어. 애도 낳아가지고 아들도 하나 있어요. 그 토미 리드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할아버지가 돼 있어.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미국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시더라. 할아버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돼. 그 목사님 아들이 근데 이 토미 리드가 아들인데 그 알 리드가 이제 조직에 몸담는 놈인데 하루는 카바레에 있어. 자기 직장이 카바레잖아. 주목 쓴 사람이니까 뒤에 뒷배경 돼가지고 술값 안 내고 들어가면 막 혼내줘 버리잖아요. 뭐야 들어가냐고 하고 그죠? 조직이 돼가지고. 근데 하루는 이제 다 카바레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자기들은 하는 데는 업무라고 하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없고 다 유선전화기 아닙니까? 전화가 따라 전화가 없어서 딱 봤는데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이 우리 순복음교회 다니는 자기 부인이 연락을 딱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엄마가 자기 장모님이시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됐다고. 그러니 이제 병원에서도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 가족들 와서 마지막을 보고 가라고 연락이 왔다고 울면서 전화를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알리스는 예수님도 안 믿잖아. 안 믿고 자기 나름대로 바쁘게 사는 사람이야. 조직의 또 멤버로서 그죠? 그리고 카바레도 운영하고 술집도 막 뉴욕에서 이렇게 갱스터 역할을 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바쁘게 인생을 살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전화를 받더니 바쁜데 말이야. 전화를 하고 난리야 지금. 바쁜데 내가.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러죠.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당신을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주는 장모인데 이제 임종을 한다는데 와봐야 되지 않냐 우리 엄마인데. 그러니까 바쁜데 전화를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바쁜데 말이야 지금 오라고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직접 그분에게 들었고 또 복음 전할 때 같이 통역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 표현이 이렇게 표현했대요. 진짜 표현이 좀 심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들었어. 지가 죽으면 죽었지. 바쁜 날 오라 한다. 장모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가 죽으면 죽었지. 바쁜 날 오라 하네. 그래서 언제나 했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안 믿으니까 안 믿어도 좀 그 정도는 안 돼야 되는데 워낙 주목기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존경심도 없는 거야 그냥. 죽으면 죽었지. 바쁜 날 오라고 가라고 하고 있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면서 부인은 울고 그러니까 알았어 갈게 하면서 갔대요. 가는데 위치를 알려주는데 장모님이 사시는 곳이 좀 외곽이야. 외곽. 좀 외지야. 외지.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한참 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가로등도 없고 그런 도로만 있는 외지야. 한참 차를 몰고 가는데 그 별장이나 보이지. 별장이 장모님이 사는 집이야. 그래가지고 딱 차를 몰고 가는데 가니까 들어가 보니까 장모님이 누워 있어. 이제 운명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려고 하니까 누워 있어. 누워 있고 자기 부인은 그 옆에서 울고 있고 엄마니까 자기 처럼 울고 있고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와 있고 왜 운명하는 장면을 잡아야 되니까 그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숨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요즘에도 여러분 병원에서 그 맥박이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맥박이 확실히 떨어진 거 확인시키고 운명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좀 바로 안 돌아가시고 오래 가더래. 가신다고 하더니 그래가지고 창문에 다 걸쳐 앉았대요. 창문 열어놓고. 그리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니까 담배를 하나 불었대. 담배 하나 불고 가만히 있었대. 자기 부인은 울고 있고
아니 도착한 지 30분이 지나도록 안 돌아가시대. 자기 표현으로. 아니 얼른 가시지 말이야. 바쁜데 나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이 안 돌아가신데 속으로 빨리빨리 가시지. 가야지. 나중에 바쁜데 다시 가야지. 일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일 천도 못 하고도 있는데. 그럼 걸터 앉아서 담배를 하나 물고 있는데 이 바깥에는 시커맸거든요. 전등불 같은 게 없어. 근데 빛이 들어오는 거야. 빛이.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지. 천상의 빛이야. 빛이 쫙 비춰가지고 눈을 크게 떴대 내가. 이게 뭐래? 여기 가동도 없고 후레쉬 비칠 사람도 없는데 빛이 확 비춰오는데 그 빛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보니까 장모를 향해서 가래. 병상에 누워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장모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려고 이제 빛이 쫙 비춰가지고 장모님이 누워있는 쪽으로 빛이 쫙 하는데 아주 어린애 같은 천사들이 싹 그 빛을 타고 장모님을 둘러싸더라는 거야. 데려가려고 천국에 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누구만 보냐면 자기만 보는 거야. 다른 사람 못 봐. 자기 부인도 못 보고 의사들도 못 봐. 간호사도. 자기만 보는 거야. 장모만 알아.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천사들이 장모를 딱 둘러싸는데 이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리더래. 찬송가겠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들리면서 천사들이 장모를 싹 둘러싸는데 자기가 눈을 크게 뜨고 놀래가지고 봤대. 이게 뭐지? 하면서 자기만 보는 거야. 그리고 딱 보는데 장모가 껍데기는 들어앉아있고 알맹이가 속에 일어났대. 육신은 들어져 있고 영혼이 일어나는 거야. 영혼이. 사람은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도 저도 그렇고 다 세상을 주님 늦게 오시면은 우리 세상 떠날 때 우리 육신에 7, 80년, 8, 90년 우리가 이렇게 입고 살았던 육신을 들어놓고 영혼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까무러졌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장모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못 들여. 창문에 걸터 앉아있는 자기를. 그래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야.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근데 그렇게 놀랬지만 소리를 못 지른 거야. 자기를 보는 거야. 장모가 자기를 싹, 물론 장모가 미워서 보겠습니까? 사위 영혼을 불쌍히 보면서 봤겠죠. 그죠? 장모가 예수님 믿고 평생을 기도하는 분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 사위도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위의 영혼을 사랑스레 바라봤겠죠. 그래도 사위는 놀래지. 아니 노인네가 껍데기를 들어있고 할머니가 꼭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는데 놀래가지고 기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천사들이 장모님을 모시고 다 창문 해가지고 빛 가운데 모시고 갔다 천국으로 들어가더래요. 그건 자기만 봤다니까. 자기만. 여러분 이 정도가 됐으면 알리드스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우리 같으면 진짜 돌아오지. 그러나 조직에 몸담았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런 놀라운 광경을 봤어. 영적인 부분이 있구나. 사람은 영혼이 있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겁을 하고 놀랐는데도 교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얘기를 자기 부인한테 나중에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말을 안 했대. 왜? 그 얘기하면 부인이 뭐라고 알겠어요?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당신 우리 엄마 천국 가는 거 하지 않았냐?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냐? 이 말 할까봐 입을 싹 닫아버렸대.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 같으면 뭐 간증을 하고 난리가 났을 거야. 그죠? 진짜 내가 예수님 안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하고 막 얼마나 또 간증을 하고 다니겠어요. 그죠? 근데 입을 싹 닫아버렸대요. 왜? 예수님 믿으라고 할까봐. 부인이 예수 믿으라고 할까봐 입을 싹 닫아버렸대.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부인이 계속 이 남편인 알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부인은 그 사실을 모르지만 계속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근데 알리드스가 돌아오냐 이거야. 안 돌아오잖아. 그 감격을 버놓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부인이 하나님이 부인을 이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야. 알리드는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 부인을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유방암이 걸리게 하셨어. 유방암. 그러니까 암도 여러분 이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저항하고 안 믿으려고 하면요 믿는 사람이 고생을 하고 가는 거야. 믿는 사람이 희생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인을 데려가야지 남편이 정신을 차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유방암이 걸렸는데 그때서야 이 아리드스가 정신이 차려져요. 그때서야. 그래가지고 어디서 소문을 듣는지 40일 금식하면 좋다는 말을 듣고 며칠이요? 40일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준다는 말을 듣고 이 덩치가 이런 양반이 금식에 들어간 거야. 신앙생활도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부인 살리겠다고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주먹을 쓰는 사람이고 갱스터였지만 그래도 그 순진함이 있는 거야. 순진함이 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막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위로를 해주고 진실을 말해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밖에 없다. 근데 당신이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금식에 들어간 거야. 덩치가 이런 양반이 신앙생활도 안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죽겠다 이거야. 나 당신 죽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금식에 들어갔는데 20일이 지났어. 20일이니까 3주가 됐죠. 그죠? 3주가 20일 아닙니까? 20일. 20일째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죠. 기도를 할 줄 몰라도 하나님 내 부인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겠죠. 근데 부인이 그때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내 탈을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리디스가 얼마나 통곡을 하고 막 울고 그랬대. 통곡을 하고 이 사람 죽으면 나 이제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밥도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금식하는데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천장문이 열리더래. 천장이 확 열리더래. 천사가 내려온 거야. 천사가 하나님 보낸 거죠. 부인 죽었다고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오는 거야. 천사가 내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리디스한테. 아리디야 너도 가자. 어디 가자는 거예요? 너도 천국 가자. 그래서 이 아리디스가 나도 우리 부인 있는 곳에 가려고 하고 데려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났다. 떠났는데 육신은 남아있고 영이 떠난 거예요. 영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입술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영이 떠나는 거거든요. 육신은 그대로 있어. 영이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와가지고 천사를 따라가는데 이 지구를 벗어나는데 셋째 아들 향해서 가는데 이 지구가 멀어지더래. 이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오렌지처럼 사라지더래. 지구에서, 그러니까 천국이 이 지구에 있는 게 아니야. 천상에 있다. 둘째 아들이 넘어가지고 천사를 따라가는데 천국에 딱 이르는데 천국에 가니까 주님도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와 있더래 거기에. 그래가지고 죽은 아내를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또. 그죠? 근데 자기 아내가 병든 모습이 아니야.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이 암 말기가 돼가지고 몸이 야위고 광대뼈는 드러나 있고 몸도 몸 같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건강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내가 그러더래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나 살리겠다고 회개하면서 금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사람도 많이 죽이고 내가 카바레 술집 운전하면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교회 다니라고 했던 장모를 나가서도 안 좋은 말도 하고 나쁘게 말하고 내 부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못된 짓만 한 남편이라고 하나님 내가 죄가 많다고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그죠? 당신이 회개하면서 또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죽어서 이렇게 죽고 내가 세상을 떠나오니 당신이 통곡을 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부탁을 했다. 예수님 내 남편 좀 여기 좀 오게 해달라고. 나 여기 잘 있는 것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를 보내준 거야. 주님 명령하시는 거야.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와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카바의 술집 다 이제 내려놔 버려라. 그리고 다시는 그거 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은 일이다. 그리고 당신 신학교에 가라. 어디 가라고요? 신학교에 가라. 신학교에 가고 당신이 아직 젊지 않느냐. 이제 40대밖에 안 되니까 30대 40대밖에 안 되니까 당신이 아직 젊으니 혼자 살기가 힘들 거다. 그리고 신학교를 나오고 이제 목사님이 돼서 주일을 하게 되면은 혼자 있기가 힘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 여인과 재혼하고 주일하고 주님이 오라 할 때 천국에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주님이 예비해 놓은 여인이 또 있다. 나는 이제 올라가 버렸으니 당신을 내가 내주해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당신과 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토미 리드야. 토미라고 했죠 아까요. 근데 토미 리드가 아주 피아노를 잘 쳐요.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니스트인데 엄마와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바람은 우리 토미가 피아니스트가 되지 말고 목사가 돼서 주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갖다가 아빠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 감당하고 천국에 오면 엄마랑 만나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우리 아들한테 전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당신도 이제는 카바레 술집 그만하고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도록 해라. 이걸 전해주더라고 천국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갱스터가 이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조직에서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왜냐면 영화에도 그래서 조직에서 몸담고 있던 사람이 나오다가 가만두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죽인단 말이야. 왜? 조직의 비밀을 누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뉴욕의 이 깡패 세계가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리데이 씨가 자기 아들하고 보따리 싸고 다 카바레 술집이니 다 내던져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치냐? 뉴욕은 미국의 동부 아닙니까? 동부잖아요. 그죠? 동부에서 이 미주리 스프링필드까지 다시 말해서 어디입니까? 저 미국 중부까지 도망을 치는 거야. 근데 몇 년을 따라다니네. 조직원들이 죽인다. 왜? 조직의 비밀을 누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손잡고 어디까지 숨어 들어가냐면 신학교 우리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성에 미주리주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간 거야. 기숙사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까지 못 들어오잖아. 거기는 다 주의 종들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은 카나다를 가게 돼. 카나다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자기 천국에서 아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여인이 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배우자로 줄 텐데 그 여인과 결혼하고 재혼해서 주예를 같이 하도록 해라.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카나다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카나다에 마침 이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집회를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 전혀 카나다에도 자기도 연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미국하고 카나다는 서로 나라가 다르잖아요. 자기도 거기 살아본 적도 없고. 갔는데 이 미스 올드가 하나 참석을 했어요. 미스 올드. 미스 올드. 근데 이 미스 올드가 놓쳤는데 카나다 해군 대장과 약혼한 여인이야. 캐나다 해군 대장. 굉장히 군에서 높은 직급 아닙니까? 이 해군 대장이 약혼한 여인이야. 여인인데 아무런 그런 뭐 생명식도 없고 두서없이 참석한 거예요. 집회 은혜 받기 위해서. 자기도 예수님 믿으니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오셨다고 하길래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거죠. 집회에 참석했는데 성령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거예요. 너는 해군 대장과 약혼한 걸 파혼해라. 네 남편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저 설교하고 있는 저 목사가
저 부흥사가 네 남편이 될 사람이다. 뜬금없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감동하시. 자기는 이미 장밋빛 인생이 준비되고 있는데 해군 대장이면 여러분 얼마나 군에서도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별 대도 아니야, 별 대. 해군 대장의 약혼녀가 됐었는데 곧 결혼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은근히 R.E.D. 목사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천국에서 아내가 카나다에 가면 그 여인을 만날 거라고 했는데 희한하네. 오늘 이틀이 지나가는데 보통 집회 3일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예언의 말씀, 아내가 했던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상담을 요청하는 여인이 하나 있는 거야. 바로 그 여인. 와가지고 사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는 카나다 사람이고 나는 목사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부흥 집회, 은혜 집회 한다길래 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는데 지금 나는 약혼한 상태다. 카나다 해군 대장과 이미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고 결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집회에 와가지고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결혼 안 하셨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목사님 결혼 안 하셨습니까? 하니까 알레치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했었는데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기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천국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천국에서 아내가 우리 주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나는 원래 주먹을 쓰는 사람인데 갱스터였는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혼자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걸 아시기에 아내가 주님께 부탁을 해서 여인을 예비하셨다고 한 건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혼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두 분 다 이제 천국 가셔야지. 벌써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죠? 그 R.E.D. 씨가 바로 전주에서 대부흥회를 인도했었어요. 그래서 전주 영생교회 유명하죠? 장로교회. 거기서 전주고등학교 강당에서 막 집회를 크게 인도했고 그때도 조영기 목사님이 통역을 했어. 그때 전도사인데 이제 초년병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 토미 리드는 그 아들은 나중에 이렇게 피아니스트가 안 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엄마가 원했던 것처럼 목회자가 돼서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 주교중이 됐어요. 지금 할아버지가 되셨어. 아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신기하다. 놀랐다. 이 천막교회 시절 이때에 존 오스턴 목사님이 천막교회를 맡아주고 조용기 전도사님이 군대에 가서 제대할 때까지 목회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존 오스턴 목사님과 조용기 전도사님은 한 팀이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생을 인도할 때 조용기 전도사님이 통역을 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서대문 교회 보고 있죠. 서대문 교회. 서대문 교회 있죠. 서대문 교회 여기 있는 서대문 부흥회가. 지금은 이 건물도 없어요. 사진으로만 남아있어요. 그죠? 불광동에서 천막교회에서 일로 이전했다고 했죠? 서대문 사거리에 제가 신학 다닐 때마다 여기가 있었어요. 여기가 어마어마한 현장이에요. 또 천막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셨는데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이때에 바로 누가 다녔다고요? 이호선 목사님이 이때 여기 출석하셨고 이용훈 목사님이 중학생 때였고 여기가 이때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집이 거룩하리라. 이 천막 이때 이 성전이 여러분 이 교회가 미국 하나님의 성회에서 헌금해가지고 지어진 건물이야. 그리고 여기를 담임하신 분이 누구냐면 허스튼 목사님이었어.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라 허스튼 목사님이 여기를 담임하고 있다가 이 자리를 조영기 전도사님한테 넘긴 거야. 자네가 이제 담임하라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부흥회는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에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도 여기 가셔가지고 은혜를 크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도 여기 많이 가셨어요. 여기서 성령의 불을 받고 정광훈 목사님도 여기 다니셨고 여기 출석했고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지금 이 건물도 없었어요. 이 부흥회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네. 좌석은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큰 좌석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막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의도로 갈 때 1만 명을 돌파했어. 네, 이때 당시에 3천 명을 넘어서고 계속 이제 부흥을 거듭했죠. 그때 막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구름 같은 사람들이. 일로 갈 때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여기 원래 교회가 아니라 순복음 부흥회관이었어. 부흥회관, 교회가 아니라 부흥회관인데 나중에 이제 순복음 중앙교회로 바꿨지 이름을. 그리고 허스턴 선교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담임으로 딱 세워줬지. 담임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때 뭐 서대문 시절이라고 하면은 부흥회를 막 40일 동안 하기도 했다니까. 40일을 내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오전 집회는 구원 집회. 오전 집회는 구원과 신유의 은혜를 입게 하는 집회. 병고침 집회. 저녁에는 성령 충만 받게 하는 집회. 할렐루야. 막 이걸 막 돌린 거야. 막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는 거야. 매일같이. 주일만 예배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40일을 내로 집회를 하니까 정신이 없대. 정신이 없대. 물론 다 통역은 외국 선교사님, 허스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조영기 목사님이 다 통역을 했죠. 통역은 조영기 목사님이 다 하고. 이제 본인이 허스턴 목사님이 좀 쉴 때는 본인이 직접 설교를 하고 집회에 인도를 하시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여기 엄청나게 부흥의 현장이죠. 부흥의 현장.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의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여기 교회 사진 있잖아요. 이거 성도들 말고 보고 들어오고 나가면 왜? 우리 이렇게 교회 세우자. 어디다가? 나중에 여의도에다 세우죠. 이와 같이 똑같이 세우진 않았지만 1만석의 성전을 세우자. 10,0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참 부흥이 되다 보니까 또 이단 아니냐, 사입이 아니냐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이단도 사입이 다 아니었지.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다 보면은 주변에 시기 질투도 있고 또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단이냐 뭐 사입이다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야. 그러나 이단 아니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구원받는 걸 주장하고 있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왜 이단이야? 그죠? 정성교리 말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인 것입니다. 그때 함께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존 웨슬리 허스턴 목사님. 왜냐하면 존 웨슬리 허스턴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은 한 팀이 돼가지고 움직였어. 반드시 외국 목사님이니까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통역으로 함께 해주고. 어떻게 보면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을 그때는 존 허스턴 목사님의 영성을 잘 이어받은 것 같더라고. 존 허스턴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보다 20살이 많거든. 그 미국에서도 경력을 쌓고 선교사로도 활동을 했었고 라이베리아 가셔가지고 직접 아프리카 선교도 하시고 한 번은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그분이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본인이 여의도 본당에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가 신고 있는 구두가 뱀 가죽으로 만든 구두래. 뱀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뱀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뱀이 많잖아. 그죠? 뱀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허스턴 목사님이 참 조영기 목사님을 아끼고 또 저는 아들과 같은 목사로서 참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줬던 것처럼 허스턴 목사님의 그 영적인 은사와 영성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잘 배어 들어간 거야. 잘 묻어 들어간 거야. 나중에는 이제 허스턴 목사님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일찍 소천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보다 20살이 많으니까. 미국에 있을 때에도 연락해
해왔어요. 존 오스틴 목사님이 병원에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을 때에 소식을 접하고 조영기 목사님 바로 미국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허스트 목사님, 저 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이러셨어요. 우리 80만의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대표로 왔잖아, 대표로. 그러니까 허스트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여의도를 키워온 분이거든. 서대문 시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 목사님이 안수 딱 손잡고 기도해 주니까 많이 병이 호전되고 건강해지셨다가 더 사시다가 호전하셨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무튼간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아멘. 그래서 이거 아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은혜 받았던 현장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 예. 자 그리고 존 오스틴 목사님 그리고 존 오스틴 목사님에게는 캐런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딸 지금도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다녀갔거든요. 할머니지. 할머니. 허스틴 목사님의 딸인데 캐런이에요. 캐런인데 이분도 아주 그 뭡니까 재밌는 에피소드를 내가 들었어요.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있더라고. 캐런이 어릴 때 딸이니까 어리잖아요. 이제 뭐 10대 아주 어린 나이죠.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30세가 넘고 그죠? 20대가 넘어가고 이런 나이인데 캐런이 이렇대. 조동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시면 내가 신부가 되어줄게. 그런 말도 이렇게 전기에 보니까 계속 돼 있더라. 조영기 전도사님 기다려주세요. 내가 기다려주면 내가 결혼해줄게.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더라. 캐런도 이제 할머니가 할머니가 됐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무튼 뭐네 큰 기적과 은혜가 많이 임했고 허스튼 목사님이 또 조영기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쓰던 침대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가져온 침대 그 침대를 조영기 목사님한테 줘요. 몸이 안 좋으니까 편한 데서 자야 된다. 바닥에서 자지 말아라. 자기가 쓰던 침대를 좋은 침대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 정도로 아껴줬어. 조영기 목사님.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가 참 은혜를 많이 베푼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딱 2명을 뽑는다면 최자실 전도사님하고 존 오스틴이다. 아멘.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커지는 일에 존 오스틴 목사님이 쓰임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존 오스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참 중요한 말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존 오스틴이 조용기 학생을 만났을 때에 전도사 때인가 학생을 만났을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까지 조용기만큼 하나님에 대해 굶주려 있는 사람은 나는 보지 못했다.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고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조용기만큼 하나님에 대해 굶주려 있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려 있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써놨었어요. 존 오스틴. 조용기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한국에. 조용기만큼 왜? 학생 때였으니까. 조용기 학생만큼 하나님에 대해 굶주려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보지 못했다. 이게 이 책에 보면 나와. 내가 그걸 유심히 읽어보면서 기억이 났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기도 제목을 앞세울 때가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꾸 능력과 손길만 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돼. 그러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길도 움직여지는 거야. 아셨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둘째고 자꾸 자기 문제만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어려움만 자꾸 호소한단 말이야. 하나님을 구하란 말이야. 아시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온다니까. 조용기만큼 그때까지 조용기만큼 많은 한국 사람 신학생들도 보고 목회자들도 봤지만 조용기만큼 하나님에 대해 굶주려 있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기억이 나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요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Lord, send your revival. 주님 부흥을 보내소서. 아멘. 부흥을 보내소서 우리에게. Send your revival. 이렇게 글귀가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존 허스턴 목사님 지금 천국 가셨고 조영기 목사님도 가셨고 최자신 목사님도 가셨고 또 그 시대에 쓰임 받은 분들이 가셨지만은 그들의 그 신앙의 열정과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그 본을 보였던 분들은 우리가 잘 배워보면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입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이렇게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그치지가 않고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